나와가지고 하얀 세상을 보니까 너무 좋길래 밖에서 막 뛰놀다가 이렇게 감기가 걸렸습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소리가 나오지를 않네요.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감기 몸살로 이렇게 고생하시는 성도님들 계시고 연락을 계속 받는데 몸이 불편하여 또 아프셔서 못 나옵니다, 이런 연락을 받습니다. 아무래도 또 일기도 춥고 또 오미크론도 조심해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아무쪼록 건강들 잘 챙기시기를 바라고,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통해서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나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이제 나면서부터 출생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고치는 이 기적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생할 때부터 안전병이었으니 불치병이고 또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없었던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이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는 일, 너무 우리가 유명하고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이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번 기도한 게 아니고 여러 번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뭐냐면 마치 여기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서 안전병이를 일으켰던 것처럼 주님, 저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도 그런 경험들, 기억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꼭 무슨 안전병이를 일으켜 세우는 일은 아니지만 주님, 내게 능력을 주셔서, 내게 권능을 주셔서 이런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그 권능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마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는 그와 같은 권능을 경험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 저는 그렇게 기도를 했건만 그런 능력이 저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참 무기력하게 느끼고 지금까지 왔습니다만, 우리가 능력 그러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능력이 있는 자로 살아가고 싶지 능력이 없는 자로 살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오늘도 능력자를 찾고 있기에 이 능력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한편으로는 나의 능력을 한번 돌아보게 되고 또 나의 무능력을 또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참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지면 참 좋겠는데 나는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할까? 그러면서 스스로에게도 이 자책을 하게 되는 이런 경험들이 아마 우리에게 있을 텐데요. 오늘도 세상은 많은 능력을 우리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고, 또 우리는 그런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서 사도행전을 보면서는, 그리고 이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이 능력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능력 때문에 우리가 한 번쯤 고민해보고, 이 능력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바를 몰랐던 이런 우리들의 삶과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뒤에 12절부터 16절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제 그 안진뱅이를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과 주변의 사람들이 다 목도를 합니다. 이 사건이 있은 뒤에 계속해서 베드로가 이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사람들아, 이 일에 대해서 놀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같은 사람인데 사도라고 하지만 안전병이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가? 지금 자신과 요한에게 주목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하는 이야기가 그거죠.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하신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을 말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기에 앞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12절부터 16절까지 쭉 지금 설교되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웠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 능력을 행하여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사건이 예수님의 죽음과 무슨 연관이 있길래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과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놓고 어떤 것이 능력인가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표면적으로 보면 죽음을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병이 들거나 아니면 장애가 있는데 그것이 회복되고 고침받는 이 상태를 우리는 능력이라고 볼 텐데요. 지금 베드로는 바로 이 예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켜내고 난 뒤에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예수님은 죽으셨죠. 십자가에 매달려 고난받아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도 얼마나 많은 능력을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내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또 오병이의 기적을 우리는 기억하고 바다 위를 걸으신 이 주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분명 능력의 그 주님이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이 복음서에서 많은 곳에서 우리들에게 나타내셨죠. 그런데 또 한 장면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예수님이 너무 무기력하게 사람들에게 붙잡히고 또 매임을 당하고 고초를 받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장면, 그냥 단순한 행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멸을 받고 모멸을 당하는 그 수치를 받으면서 십자가에 달리시죠. 그 과정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이 조롱하죠. 십자가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온갖 수치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또 아픔을 당하는 가운데에 예수님은 최고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최고의 능력은 뭐냐면 그 십자가에서 하신 최후의 말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짧은 한마디지만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래서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양으로 표현되는 이 죄인들, 우리들을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목적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상에서 최후에 남기신 말씀입니다. 테텔레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하여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면서 내가 이 땅에 양을 위하여 왔는데 그 양들을 위하여 목적을 다 달성했다. 이 말씀을 남기시고 이제 죽으시잖아요. 여러분, 최고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 성경이 보여주고 예수님이 보여주는 최고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을 이루기 위한 삶, 목적한 것을 이루기 위한 힘, 이것이 바로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장면을 보면 기적도 일어나고 또 이적도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도 능력이고, 또 한편에서는 십자가와 고난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에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도 역시 능력 있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사도행전 초반에서 우리가 보지만 이때 보는 모습은요, 기적 막 놀라운 일들 아닙니까? 지금 막 3,000명이 모여서 말씀을 전하니까 돌아오고 회개하고 엎드리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냥 사람들이 운집했다 이것이 아니잖아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한 소리로 알아듣고
복음 앞에 나가게 된 이 자체가 놀라운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장면을 보면 능력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지라고 하지만 사도행전 뒷장으로 갈수록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어떤 장면들을 보게 되죠? 핍박받고 쫓김을 받고 어려움 당하는 이 사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고 매를 맞고 돌을 맞는 장면이 이 기적을 나타냈던, 능력을 나타냈던 제자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능력 있는 사도,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바보처럼 돌에 맞고 있고 끌려가고 핍박당하고 있고 변변치 않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그들, 그 능력은 다 어디로 갔는가?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다가 이런 혼란을 겪게 되겠습니까? 아니죠. 사도행전 3장에서도 이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것이고, 사도행전 28장에 이르는 뒤로 가면서 받는 시험과 또 핍박과 어려움도 바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목적을 위해서 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 힘, 이것도 역시 능력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후반부에 등장하는 바울은 그 바울 서신, 특별히 고린도후서 11장에 보게 되면 이런 경험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가 40의 감한 배를 3번이나 맞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40대 이상 때리지 못하게 하는 법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40대에서 한 대를 감한 39대의 배를 5번 맞았으니까 계산해 보면 한 190 몇 번, 5번 정도 되는 배를 맞았다라는 거죠. 뭐 때문에요? 설교하다가. 뭐 때문에요? 복음 전하다가. 아니,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때리려고 배를 들었던 사람들이 때리려고 하는데 자꾸 자기 머리를 때리게 되는 이런 일들. 바울에게 돌을 던졌는데 그 돌이 바울을 맞고 튕겨와서 던진 사람 머리 맞고 쓰러지는 일들이 일어나야 뭔가 사도들의 행적 속에, 사도행전 속에 능력 있는 모습이 아니겠어요? 근데 때리는 대로 다 맞고 있어요. 돌을 던지니까 그 돌을 맞고 쓰러지잖아요. 에베소에서는. 그러니까 죽은 줄 알고 이 바울을 던져다가 버리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또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도 있어요.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느니라. 무슨 이야기예요? 잡힐 것 같으니까 바울이 광주리를 타고 창문으로 도망갔다는 이야기예요. 네.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저는 신이 나요. 왜냐하면 저도 도망을 잘 치는 편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데 무조건 담대하게 맞서서 싸우고 대적하고 대결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바울의 도망가는 모습, 광주리 타고 막 창문으로 도망가는 모습을 연상하면 막 위로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왜?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이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권능이 주어지면 강하고 담대해야 되니까 어떤 핍박과 어떤 이 반박하는 세력들이 왔을 때 부딪히고 영적으로 싸워 이겨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우리에게 도망가는 모습도 숨기지 않고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이 비굴하고 비겁한 건가?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으로 보면 그렇죠. 좀 힘이 있으면 맞부딪혀서 제압하고 이기고 승리해 나가는 것이 좋겠죠. 성경은요, 막 비굴한 모습도 보여줍니다. 도망가는 모습도 보여줘요. 다윗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바울이 자기 몸에 지니고 있던 손수건을 또 앞치마를 그 병든 자에게 얹히니까 병이 낫는 이 놀라운 기적도 능력이지만,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들이 아멘이 될지 모르지만 도망가는 것도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안 하시잖아요. 네, 도망가는 것. 왜? 바울의 어떤 순간적인 일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그는 지금
사울에서 바울로 나선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는 기나긴 여정들을 가면서 때로는 반대 세력을 만나 그들을 피해가는 것도 그의 삶 속에서는 복음이 뭐였어요? 중심이었고 복음을 이루기 위한,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 그가 힘쓰는 모든 일들이 바로 능력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복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복음 자체가 능력이고 왜요?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으니까.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명령하신 사도들에게 주신 사명이었고 그 사명의 길을 갈 때에 험난한 길을 가고 평탄한 길을 가더라도 그 삶을 살아간다라는 그 자체가 여러분 능력임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배우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를 보게 되면요. 사도행전 6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 집사는 사도가 아닌데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이러면서 그에게도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한 구절로만 기사와 표적,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이 나타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스데반의 설교가 장황하게 설교가 되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달려들었습니다. 달려들어서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면 돌로 스데반을 치게 되죠.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순교 죽죠. 스데반 집사가 그 앞에서 큰 기사와 표적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타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가 설교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은 빛을 드러내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듣던 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여요. 스데반 한 사람을 놓고 우리는 사도행전 6장과 7장에서 두 가지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는 기적과 이 표적이 나타나는 능력 있는 모습. 하나는 얼굴에 천사의 모습을 가졌지만 그리고 복음을 전했지만 돌에 빠져 죽는 모습. 우리는 이 6장 8절에서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다. 이것은 능력으로 보고 돌에 맞아 이제 잔이라 이렇게 표현된 부분은 아주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능력으로 보여지지 않는 이런 구별을 우리는 혹시 갖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참 필요한 부분인 것을 우리가 신앙과 또 그리고 세상의 삶에서 늘 경험하는 것 아니겠어요?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능력이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하지 능력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겠어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성경에 나온 능력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내가 생각하는 일들을 내가 목표하고 목적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능력을 바로 말씀과 신앙 안에서 그런 능력을 얻어 세상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은사도 주시고 또 타고난 달란트도 있으며 하나님께서 권능과 같은 표현으로 임재하시는 이런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세요.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능력 있는 사람,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그래서 세상에서 돈도 잘 벌고 사람들도 잘 관계하고 목표한 바를 잘 이루는 삶에 필요한 그 능력을 성경이 말하는 능력으로 우리가 혼동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왜요?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은 넘어지고 꼬꾸라지고 핍박받고 매를 맞고 우리가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것도 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과정 속에서 주어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능력이라고 한데,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꼬꾸라지고 세상에 나가서 조롱받고 세상에 나가서 멸시받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능력으로 이해하며 그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접목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능력을 주세요. 참 내가 왜 세상을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무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을 탓하면서, 아니 꼭 그렇게 심각한 자책은 아니더라도 우리 살아가면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잘 안 될 때, 뭔가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왔는데 그것이 생각처럼 안 됐을 때 막 자신의 그 능력을 탓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좀 무능할까? 심지어는 부모님의 무능력, 자식의 무능력까지 우리가 생각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좀 능력이 있으면 좀 세상을 잘 살 텐데, 좀 능력이 주어지면 더 행복하게 살 텐데, 이런 우리가 넋두리를 내어놓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좀 세상 잘 살 수 있는 능력을 좀 주세요. 좀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하고 부르짖으면 주신다고 하셨고, 좀 능력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세상 속에서도 멋있게 살지 않겠습니까? 능력을 주십시오. 물론 우리는 그런 능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 얼마든지 부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있지만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주님과 사도들 몇 사람의 이 행적을 보면서도 깨닫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행복하고 사람들 앞에 드러날 수 있는 이 삶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능력, 분명히 사회적으로 요구되어지는 그 능력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성경에서 볼 때 말하는 능력은 바로 이 복음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 그래서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이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떤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복음이 후퇴되지 않고 타협되지 않고 그것이 진리 그대로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을 세상으로, 우리의 세상의 어떤 개인적인 바람, 꼭 욕망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으로 접목하면 우리에게 환난과 시련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그걸 어떻게 능력으로 감당을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능력으로 인정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능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능력 있는 삶을 우리가 좀 사람들이 보란 듯이 살고 싶겠지만, 오늘 신앙 안에서 이 참된 능력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복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닿게 하였느니라. 그 이름이 성하게 하였고 예수로 말미암아 낫게 하였다. 회복 아니겠습니까? 결국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원래의 상태를 찾는 것, 이게 복음이고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우리를 향한, 우리 개개인을 향한 목적하시는 바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 장로님을 향해서, 권사님을 향해서, 집사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 그 목적하시는 바의 정상적인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이 신앙을 가질 때 여러분들은 참된 복음의 능력자들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에 참여하는 능력, 여러분 이거보다 더 귀한 능력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그 성품,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본질적인 형상.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담는 능력을 정말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이 정도는 돼야 말 좀 할 수 있고, 세상에서는 이 정도 돼야 내 얼굴을 드미할 수 있고, 이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형상, 이것에 내가 어떠한 주님이 보이셨던 것처럼 볼품도 없으셨잖아요. 이사야서에는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외형적인 주님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풍채도 없고 외모도 없고, 그러나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귀한 신앙 가운데 드러나는 능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것은 세상일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의 그 존재를 증명해주고 확인해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세상에서 바라는 그런 능력을 싸우면서 질투하면서 경쟁하면서 그 능력을 점하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모습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이와 같은 능력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나는 은과 금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이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신 일인데 우리에게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에 여러분이 어떤 고난, 환난, 역경, 주저앉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고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또 능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 가서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능력 있는 종이에요. 제가 이런 말 하기가 부끄럽긴 하지만요. 우리 목사님 능력 있는 분이야. 이렇게 소개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 설교를 듣고도 이 말을 이해를 못하면 내가 설교의 수준을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누구에게 소개할 때 우리 권사님은 참 능력 있는 성도님이에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안진뱅이를 한 번도 이렇게 세우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능력 있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이 목적하는 교회와 하나님이 목적하는 사명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니까 그 삶 자체 화려하게 멋있게 성취의 자리만 영광이고 능력이 아니라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능력이라고 하는 점에서 저는 누가 인정하든 안 하든 그렇게 살기로 했습니다. 뭐냐면 캔사스 한인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참 나는 능력 있는 목사다. 이때 좀 아멘을 크게 해주시면 좋은데 안 해주잖아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요구하는 능력 때문에 자꾸 열등감이나 괴로움 가운데 빠지지 말고요. 나는 왜 이렇게 무능력해? 나는 좀 내가 능력 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내 삶에 목적하는 바가 있는데 이 목적을 내가 오늘 하루하루 뚜벅뚜벅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삶의 능력인 줄 믿사오니 흔들림 없게 주어진 삶을 잘 살게 하옵소서. 능력 있는 성도의 기도가 있고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 능력은 우리들에게도 나타납니다. 꼭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병든 자를 고치는 이 나타나는 능력,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셔서 세상에 보내셔서 목적한 바를 이루게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능력. 때로는 기적 같은 일도 일어나지만 때로는 고난과 환난이 있어서 어찌할 바 모르는 상황에 빠져도
예수님 이름 힘있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믿음, 이 믿음 하나님 허락하옵소서. 이 시간을 같이 한번 기도 드리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귀한 은혜를 통하여 저희들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도행전에 베드로와 요한은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됐던 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그들이 가진 실력, 그들이 가진 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그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주님,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려면 너무 능력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만큼 되는 능력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능력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이 깨닫기 원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능력이 됐을 뿐 아니라 이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떠한 꿋꿋이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삶의 비결이 능력인 줄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뒤로 물러나는 삶 살지 않게 하시고 삶의 작은 것 때문에 주저앉는 삶 살지 않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담대하게 주의 이름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